찬양대회 은혜로운 찬양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은 세례와 성찬식을 행하는 성례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치신 성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과 또 믿음의 공동체, 오늘의 교회이죠. 예탁하신 그 예식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세례식이고 하나는 성찬식입니다. 그 세례식과 성찬식을 합해서 우리가 성례식, 이렇게 거룩한 예식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딱 두 가지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예수님께서 복잡한 예식들을 막 10대까지를 막 계속했으면 굉장히 복잡하고 힘든 일이 벌어지게 될 텐데 딱 두 가지만 예수님이 이 교회에 이것은 나를 기념하라 그랬어요. 예수님 자신도 세례를 받으셨고 또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마지막 유언적인 선교의 대사명을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명령하셨던 바로 예식이 세례식이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복음서에도 있지만 이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살과 피를 상징하는 떡과 잔을 마시는 이 성찬 예식 부분들을 얘기하고 있죠. 로마 가톨릭은 7개의 예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7성례라 그래가지고 7개의 예식을 진행하게 됩니다. 잘못됐죠? 네, 아주 잘못됐죠.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것만 따라야 되는데 예수님 가르치신 것 이외에 자꾸 뭔가를 만들어 가는 거죠. 거창하게 보이려고, 또 더 성스러워 보이려고, 더 신비스러워 보이려고, 뭐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딱 두 가지, 성찬식과 그리고 세례식만 하면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성찬과 세례 우리가 잘 아는 거지만 잠깐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우리 모두가 이 세례식에 우리가 참여하고 성찬 예식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례란 무엇입니까? 세례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임을 고백하는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사람은 죄의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이 사람은 깨끗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죄에 정결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바로 우리의 가족이고 우리 공동체의 지체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고 이 선언하면서 또 그리고 공동체 앞에 증거하는 그런 시간들이 바로 이 세례식입니다. 그러니까 세례받는 사람들은 아무나 너너나도 받는 게 아니고요. 죄를 회개해야 돼요. 죄를 회개하고 죄를 버리고 그 다음에 깨끗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임을 고백하면서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에게 바로 이 세례식을 주는 거죠. 세례를 받고 난 이후에 예수를 믿게 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를 믿어야만 세례를 주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는 우리로 하여금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고 내가 용서함을 받고 나는 깨끗게 되었고 나는 이제 새로운 삶을 사는 사람으로 간다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거고, 또 예수는 혼자 믿지 않겠어요? 예수는 혼자 믿습니다. 죄를 고백하고 자백하고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죠. 이게 거듭남입니다. 이 새로워진 새 생명의 삶이 영혼 속에 있는 거죠. 그렇지만 아직 교회의 지체가 된 건 아니에요. 이 공동체, 지역교회 지체가 되기 위해서는 바로 지역 공동체가 모여있는 똑같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죄를 자백하고 고백하고 회개한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서 이 세례식을 거행함으로 죄의 용서함에 대한 확증을 갖게 되고 우리와 같은 하나님의 가족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우리가 받아들이는 바로 의식이 이 세례식이에요. 그래서 세례식을 종종 입교식이라고도 표현합니다. 교인이 되게 되는 거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않고 교회에 와서 등록하게 되면 교인이 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죄를 자백한 이후에 그리고 세례를 통해서 정식 하나님의 교회의 지체가 되는 바로 이 일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새로운 정신을 가지고 새로운 목표와 새로운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는 거, 바로 이것이 바로 세례식의 의미인 거죠. 아마 이러면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애굽 바로의 노예에서 벗어나서 자유를 얻고 또 하나님이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향해 가게 될 때 홍해를 건너가게 됩니다. 홍해 속에 다 들어가면 수장되어 죽어져야 되잖아요. 그거 의미가 그거예요. 홍해 안으로 들어갔다는 얘기는 물속에 다 빠져서 죽어버렸다. 그들의 존재는 이미 없어져 버렸다. 바로를 섬기고 애굽의 사람처럼 살았던 그들의 모든 모습들은 다 여기서 없어져 버렸다. 그리고 홍해를 건너서 탁 등장하게 되잖아. 이제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의 사람. 우상 섬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섬기고 내 뜻과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고 세상의 경향이나 구조를 따라 사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리라 라고 새로운 삶의 출발점을 알리는 것이 바로 세례예요. 네, 세례식은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공포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체 지체가 되는 거죠. 성찬이란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찬,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또 죄를 자백하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들에게 바로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심으로 내 살에 참여하고 내 피에 참여하라. 그리고 이것을 기념하라. 라고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것에 따라서 여러분과 제가 오늘 여기에 참여하게 되는 거죠. 이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 의미는 세상의 모임과 구별되게 하는 의미가 이 속에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증거되게 될 때 성령께서 각 사람 심령 가운데 역사하사 죄를 깨닫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이심을 믿게 하시고 또 믿음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이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은 보이지 않잖아요. 여러분 제 소리가 보이세요? 말씀은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보이지 않는 은혜라고 합니다. 그래서 설교 시간에 여러분은 보이지 않는 은혜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럼 성찬은 무엇이냐? 성찬은 보여주는 은혜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보여주지 않는 은혜고 성찬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보증하는 그런 예식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보이지 않는 은혜를 주는 것이고 성찬은 우리들에게 보이는 은혜를 주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 보이는 것들로 확증하고 보증해 주는 것이죠. 그게 우리가 성찬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의 세계는 어떻게 하는 거죠? 끼리끼리 모이잖아요. 끼리끼리 모여요. 중학생들, 고등학생들, 청년들, 장년들, 중년, 노년들 끼리끼리 이렇게 모여요. 사회 신분 지위도 달라요. 검사는 검사들은 모이고 판사는 판사들은 모이고 변호사는 변호사들은 모이고 정치인은 정치인들 모이고 경제는 경제인들 모이고 다 달라요. 사회의 신분과 지위가 이 다르게 구별되고 차별화된단 말이죠. 이 세상은 구별되어 있고 차별되어 있어요. 남자라고 차별받고 여자라고 차별받고 어린이라고 차별받고 어른이라고 차별받고 돈 있다고 차별받고 돈 없다고 차별받고 잘났다고 차별받고 잘나지 못하다고 차별받고. 그런데 성찬은 무엇을 말하느냐? 그런 차별을 철폐를 해버립니다. 그런 차별들을 완전히 지워버립니다. 모든 계급과 사회적인 신분, 지위, 남녀노소, 빈부, 귀천할 것 없이 모두가 여기에 한 동일한 죄인이며 동일한 하나님의 백성이고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임을 천명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형제 자매라는 그 위대하고 놀라운 뜨거운 그 표현을 우리가 갖게 되는 순간이 바로 성찬이에요. 그러니까 다 달라요. 남자도 다르고 여자도 다르고 또 신분과 지위도 다르고 네. 할아버지도 참석하고 아빠 엄마도 참석하고 손자 손녀도 참석하고
똑같은 위치 속에 똑같이 머물러 있어요. 이 성찬이 그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성찬은 바로 이 세상의 어떤 모임보다도 완전하게 구별되어 있는 모임이다. 하나님의 모임이며 하나님의 백성의 모임이며 하나님의 나라의 모임이며 구원받던 그냥 거룩하고 성별된 사람들의 모임임을 선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찬 받으니까 여러분이 뭐 잘나서 받는 게 아니고요. 키가 커서 받는 것도 아니고요. 남자기 때문에 받는 것도 아니고 나이가 들어서 받는 것도 아니고요. 사회 신분 지위가 있어서 받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어떤 자격으로도 받을 자격이 없어요. 모두가 죄인이며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음으로 죄의 용서를 받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받으시면서 하나님의 가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된 사람들 바로 이 사람들이 동일선상에서 동일한 떡을 먹고 동일한 잔을 마시면서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동일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동일한 하나님의 나라를 지향의 목적으로 삼고 있고 동일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로 작정한 모습들이 여기에 진행된단 말이죠. 참으로 독특한 공동체죠. 성찬은 바로 우리들에게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차별이 없으시다. 하나님은 죄를 고백하고 자백하고 회개하고 그에게 나오는 모든 자들을 하나님이 죄를 용서하시고 다 받으시면서 동일한 사랑과 동일한 지위와 동일한 신분을 허락해 주신다 라는 선포하는 것이 성찬이에요. 성찬은 죄사함을 얻게 하는 증표입니다. 증표. 여러분 죄가 용서를 받았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죄의 용서함을 받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것을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이렇게 말했어. 새 언약이다. 새로운 약속이다. 약속보다도 더 강한 게 언약이에요. 그리고 언약이란 뭐냐면은 피의 약정입니다. 언약은 피의 약정이에요. 여보나 당신 사랑해. 어떻게 믿어? 칵 깨물고 피로 나는 너를 사랑해 쫙 쏘요. 그럴 때 이거를 언약이라는 거예요. 이걸 언약이라는 거예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 피 흘림이 있는 거예요. 이것은 피는 생명 아니겠어요? 이 생명을 다 흘려서라도 내가 당신 사랑함을 내가 보증할게. 그것이 바로 언약이에요. 그 언약은 약속을 보증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를 믿는 자들에게 뭘 약속하셨죠? 죄를 용서해 준다고 약속하셨다. 과거에 어떤 죄도 묻지 않고 따지지 않고 기억지 않고 다 없애버리면서 죄를 용서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을 어떻게 아냐고요? 그 약속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피를 흘리시고 살을 띠심으로써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한다라고 보증을 해주셨다. 성찬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떡을 먹습니다. 우리는 잔을 마십니다. 이 떡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지키신 살을 상징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친히 피를 흘리시는 피를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찬은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에 대한 사랑에 대한 보증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아. 근데 성찬을 땀자는 순간 찢기셨구나. 죽으셨구나. 갈갈이 찢으셨구나. 한 방울 피를 흘리셨구나.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한 것이었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증표예요. 여러분 증표란 중요하죠. 결혼식장에 가시게 되면 결혼하게 될 때 서로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또 사랑하는 것들을 입증하기 위해 반지를 끼우잖아요. 반지. 그 반지는 사랑의 증표로 주는 거예요. 증표. 나는 당신 사랑해. 자기 나 사랑해. 나 자기 사랑해. 나는 생명까지 자기를 위해 살겠어? 주례하는 사람이 물어봐요. 남자나 남자에게, 여자는 여자에게 상대에서 바람이 부나 눈보라가 몰아치나 건강하든지 직업을 잃든지 아니면 질병에 걸리든지 어떤 시련과 고난 가운데 있든지 또 모든 그 모습이 다 낡아 소리질지라도 사랑하겠느뇨?
고 물어봅니다. 네, 사랑합니다. 그 양쪽 다 그래 물어봐요. 결혼식은 진행이 되지만 결혼식 자체가 이 사람들의 결혼 삶을 보장해 주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증표가 필요한 거예요. 증표를 위해서 반지 하나 딱 끼면서 너는 내 거, 나는 너를 위해서 죽을 거야, 영원히 사랑할 거야 라는 거죠. 늘 반지를 보면서 사는 거예요. 약속을 생각하고. 그래서 문제가 있고 서로 이혼하고 헤어지고 이혼 도장 찍은 사람은 반지 확 빼갖고 확 강에 집어 던져버리면서 다 묻어버리는 거예요. 증표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증표를. 그런데 이 증표는 없어지지 아니에요. 이 증표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죄가 용서되었다라고 확증을 내지켜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게 될 때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라는 확신을 가지셔야 되고, 내 죄가 다 깨끗게 사라지고 없어져 버렸다, 그래서 확신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건 실제에 대한 상징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니까. 네? 보여주는 거잖아요. 여러분 혼인하게 될 때 결혼식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혼인식이 그 사람의 결혼 모든 삶을 보장해 주지는 못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부들 이혼을 할 수도 있는 거야. 결혼 한 번 하고 결혼식을 한 번 하고 결혼식을 두 번 해도 또 이혼하고 또 결혼식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상한 일이 돌아가는 거죠. 증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식이 외적인 예식이 그 사람의 결혼 생활을 보증해 주는 것이 아니고 약속이 보증해 주는 거예요. 언약이 결혼 관계를 유지해 가게 된다고. 내가 당신 사랑하는 거, 당신 나 사랑하는 거. 이 약속을 지켜가는 것만이 결혼을 보장해주고 유지해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 이 약속을 잃어버리면, 내가 당신이 했던 약속, 내가 당신을 사랑해, 죽도록 사랑해, 당신 또 나를 죽도록 사랑해, 이 약속들을 립 서비스로 끝나버리는 순간 목이 다 깨져버려요. 증표가 없어. 증표가. 근데 여러분 성찬에 참여할 때는 그런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시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이다. 내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속썩이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죄인된 모습으로 비참하게 있어도 나는 너를 죽도록 사랑해. 굴체가 어떻게 살을 먹고 피를 마셔. 2000년 전에 너를 위해서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살 지키고 피를 흘렸어. 너를 사랑하는 증표야. 그게 너를 사랑하는 증표야. 그리고 네가 실패할 걸 또 알고 죄를 지을 또 알기 때문에 그 죄를 늘 깨끗게 해주는 능력과 힘을 내가 너에게 줄 거야. 이게 죄삼에 대한 증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찬에 참여하시면서 죄를 자백하고 고백하고 참석하셔야 되고, 죄를 자백하고 고백하고 떡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는 순간 여러분 죄가 완전하게 치워지고 죄값이 없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냥 그리스도의 죽음은 바로 그리스도 죽으셨으니까. 그리스도는 나를 살릴 뿐만 아니고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죄의 영향력, 죄의 값인 죽음과 저주와 형벌을 그리스도께서 친히 살을 지키시고 피를 흘리심으로 대신 갚아주셨는데, 바로 우리가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참여하면서 믿음으로 떡을 먹고 잔을 마시면서 죄책감이 있다면 큰 문제인 거예요. 그 성찬을 잘못 쉬고 있는 거죠. 죄삼의 기쁨과 즐거움으로 감격이 차서 우리가 먹고 마시게 돼야 된다, 그런 말이죠. 성찬은 주님을 기념하는 예식입니다. 이게 나를 기념하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을 기념해야 돼. 기념한다는 것 가운데 아마 결혼식 얘기를 제가 말씀드렸는데, 결혼식 한 번으로 끝나지 않잖아요. 매해마다 한 일주일 되면 문자가 따오면서 여보 잊지 않았지? 우리 날짜. 그 기념치를 있는 거야. 결혼 기념일. 혹시 우리 교우들 가운데도 결혼 기념일을 하신 분이 있고 좀 챙기는 분도 있죠? 근데 우리는 뭐 쑥스럽게 뭐 장미꽃 하나 갖고 이렇게 해본 적도 없고 잘 못해요. 다른 방법으로 합니다. 그런데 결혼 기념일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기념일을 넘어갈 수 없어요. 국가는 국경일이라는 게, 국가 탄생되었을 때, 국가가 존재하게 됐을 때 그것을 기념하고 있고, 우리 교회도 창립 기념일이 있어요. 창대교회가 역사 가운데 처음 태생하고 생기게 된 그날이
있단 말이죠. 근데 그거를 매일 하게 될 때 기억이 남겠지. 근데 안 하게 되면 까맣게 잊어버리고 가는 거죠. 근데 우리가 성찬하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기 위해서. 마치 이 결혼하고 난 분들이 매해마다 결혼 기념을 하게 될 때, 이 여자가 내 여자였고, 이 남자가 내 여자구나. 그리고 내가 이분을 사랑했고, 이분이 나를 사랑했고, 지금 우리는 여기까지 왔구나. 관계가 틀어지고 깨어졌다면 이걸 회복하고, 그래, 나는 사랑해야 될 대상인 거지. 일생을 같이 해야 될 사람이야. 그리고 내가 좀 부당한 것도 많았어. 약속을 어겼구나. 내가 언약을 한 번도 지켜본 적이 없어. 이제 새롭게 언약갱신이야. 결혼기념일은 언약갱신. 마치 결혼식장에 딴딴따따하고 가지는 않지만 지금 새롭게 그날을 되돌아보면서 이제 우리가 이걸 기념하자. 그 기념은 밥 한 그릇 먹고 끝날 일이 아니잖아. 장미꽃 하나 툭 던져주고 딱 무릎 꿇고 이걸로 끝날 일이 아니잖아요. 언약을 기억하면서 내가 당신을 사랑하지 못했어. 이런 일 때문에 당신이 소홀히 했어. 이런 문제 때문에 내 스스로 내 약속을 어기고 있는 것 같아. 나는 다시 한번 당신을 사랑하고 출발하고 싶고. 그게 결혼 기념일이에요. 그 의미가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바로 성찬은 바로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기념하라는 이 말의 의미는 그냥 의식과 예식을 집행하라 이 의미가 아니고요. 기억을 하라는 거예요. 기억을, 무엇을?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못 박혀 찢으시고 살을 찢기시면서 피를 흘린 것을 기억을 하고 회상을 해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누구를 위한 것이며 왜 그렇게 지키시고 흘려야 되는 이유들을 발견하고 안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했습니까? 사랑하셔서 그런 거지. 우리처럼 못난 자를 사랑하셔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값으로 죽음과 형벌과 저주를 받아 영혼의 지옥에 가는 것들을 차마 볼 수 없어서 그리스도께서 뛰어드시고 내가 받을 죄값과 형벌을 받으시고 내가 찢어져야 될 살을 그리스도께서 찢으신 것이고 내가 흘려야 될 피를 그리스도께서 대신 흘리신 것들을 우리가 떡을 먹음으로 기억을 하는 거예요. 기억을.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거고 그의 사역을 기억하는 거고 그가 나를 위해서 행해 주신 일을 기억한 거고 그리고 그 기억에 대해서 나를 돌아보면서 그리스도는 나를 위해서 몸부려 피 흘리셨는데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뭘 해왔지? 나는 뭘 해왔지? 나는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있는 건가? 만약 그렇지 않으면 여기서 돌이키는 거지. 갱신하는 거예요. 새 언약의 갱신이 바로 성찬을 통해서 진행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모든 잘못된 거 부족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된 모든 것도 여기도 새롭게 시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새롭게 고백하고 새롭게 시작할 수가 있어요. 그게 성찬이에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는 첫사랑을 항상 기억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사랑을 기억하라. 예수님은 만난 날을 기억하는데 예수님의 만날 날이란 뭐냐면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못 박혀 죽으시고 나를 대신하셨구나라고 그 사건을 받아들인 날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시며 나의 주님이시다라고 받아들이는 그날을 말하고 주님께서 나를 오랫동안 사랑하셔서 짝사랑하듯이 나를 철철 따라다니며 지켜봤는데 나는 한 번도 제대로 생기지도 못한 내가 그 놀랍고 엄청난 사랑을 이 부유라고 뺏은 것들에 대해서 돌아서서 나는 이제 그렇게 살지 않겠노라고 했던 그날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결혼기념일은 첫사랑을 기억하는 거예요. 물론 사람 따라 결혼의 대상이 첫사랑이 아닐 수가 있지만 일단 결혼하게 되면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것 아니겠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이 시간이 갈수록 식어져요. 애정이 시간이 갈수록 식어져요. 사람과의 관계는 시간이 갈수록 틈이 생겨요. 그렇게 밀접한 틈들이 어떤 일로 말미암아 점점 멀어지면서 돌아서게 되고 돌아서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는 관계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일어난 사건인데 그것은 우리가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요걸 회복하는 시간이 바로 성찬이라고요. 아, 예수 그리스도는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여전히 나를 위해서 피를 흘리셨고 여전히 나를 위해서 몸을 지켰구나.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지? 나는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해준 만큼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해준 적이 없어. 이제는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살 거야. 나도 그리스도를 위해 살 거야. 나도 그리스도를 위해서 한번 헌신하고 살아볼 거야.
여러분, 그것이 고백되는 시간이, 사랑을 서로 고백하는 시간이 성찬이에요. 그러니까 성찬이 얼마나 복된 시간인지 몰라요. 내게 기회를 주시는 거야. 내게 다시 한번 너를 사랑할 뿐만 아니고 너의 죄를 다 사하고 너의 죄를 위해서 내가 완전하게 희생했으니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제 용서의 확신과 기쁨 가운데 새롭게 시작하라. 그리고 여전히 나는 너를 사랑하고 있으니 이제 너도 나를 사랑하고 살면 좀 어떻겠니? 이제는 이 사랑을 좀 받아들여서 너도 사랑을 알고 그런 사랑을 살아가면 얼마나 좋겠니? 지금 그것들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게 성찬이란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이 모든 일들은 믿음으로 참여하는 겁니다. 그럼 믿음으로, 여러분, 떡과 포도주를 마시는 것은 굉장히 의식적으로 단순해 보여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2000년 전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거기에 그리스도의 십자가 속에 우리가 함께 머물러 있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믿음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고 있고, 미래의 것들을 현재로 당기는 거고, 현재 것들을 과거로 가져가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시간과 공간의 주인이시고 통치자이십니다. 그래서 현재지만 지금 성찬이 진행되게 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우편 보좌에 계시지만 그분이 성령을 보내셔서 자기 지키신 살과 자기 흘리는 피를 기념하는 믿음의 공동체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세요. 여기 지시한 성령의 임재함이 있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믿음으로 고백하고 참여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엄청난 건립, 기념관을 세워놓고 기념하라 그랬으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여러분, 또 대통령 기념관, 뭐 대통령 뭐 끝나고 난 다음에 뭐 복지나 도서 기념관 이런 것들은 보통 뭐 한 뭐 50억, 뭐 100억 이렇게 되는데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하신 온 인류를 구원하신 그 구원을 기념하기 위해서 5천억짜리 기념관을 세워놓고 기념하도록 하거라 그랬으면 여러분과 죽어도 기념 못합니다. 그런데 달랑 떡 한 포도주 한 방울로 나를 기념하라. 그것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은 굉장히 검소하시고 굉장히 우리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그런 게 없습니다. 믿음으로 성찬에 참여하면서, 믿음으로 세례에 참여하면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죄의 용서를 확신하고 내가 구원받는 하나님의 공동체이며 하나님의 지체임을 확신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을 죽기까지 전하는 이 선교사에게 헌신하고 동참하기로 결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저희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며 구속하시고 또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의 죄됨을 깨닫고 자백하고 고백하고 회개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이며 주님임을 우리가 믿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세례식에 성찬식에 참여합니다. 믿음으로 세례식과 성찬식에 참여하는 모든 교우들에게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의 한량없는 은혜로 충만케 태워 주시옵소서. 죄의 은혜와 구원의 확증이 넘치게 도와주시고 또 그리스도를 향한 헌신과 섬김의 은혜 충만함이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